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테일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힐합적 기초, 지난 시간에 플라톤, 소피스트까지 봤고 이번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죠. 플라톤, 힐합적 기초 사실이라는 영역들 전체가 사실은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언급됐던 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 신학계에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다. 학문적으로. 우리가 역사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학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의 토대 위에서 서는데,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 지적인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학문적인 게 굉장히 강했다. 그런 걸 한번 꼭 생각을 하면서, 현대 사상이니까 이게 개혁 신앙과 현대 사상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런 모습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와 플라톤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이상계가 현상계와 비슷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거죠. 이상계,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 현상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거기서도 보게 된다면 이상계, 아이디얼 월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즉, 그 플라톤적인 세계관, 저번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신학자분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원론적으로 이미 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곳에 들어가야지만 있는 곳이라는 그런 사상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나온 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에 연결됩니다. 즉 진흙과 머리털, 오물의 이데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진흙과 머리털, 오물이 영원한 것이며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 같은 취지로 그는 말한다. 이게 저희가 이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신학생의 입장으로서 이게 안 다뤄지는 것 같아가지고, 윤리, 도덕, 철학 영역에서는 아마 제가 그 신학을 지금 한 지가, 그 학교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다뤄야 되는 영역인데 악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진흙과 머리털, 오물 이러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약간 악과 같이 한번 섞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왜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다 선하다고 하는데 저런 것들 뭐야? 저런 것들 왜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기독교에서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좀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악이라는 게 그냥 있어버리면 이원론이 돼버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로는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라는 변증을 펴요. 그런 논리를 피는데, 이거를 현대 사상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존 앤프레임 선생님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게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거가 그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소피스트 그 전에 플라톤까지 나누고,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몇 장 안 나누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미리 좀 같이 한번 섞어서 나누고 넘어갈게요. 저희 그 서양 사상에 어떤 게 있냐면, 소크라테스적인 부분을 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잘 못한 거야? 몰라서. 이게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사상이 드러나요.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첫 도다라는 얘기를, 저기 제목은 프로타고라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짧게 나오는데, 딱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무지가 죄구나. 몰라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런 한나 아렌트 그런 쪽에도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무지가 죄다.
그런 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래서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핑곗거리가 언제나 있지 않느냐?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생각해 볼 거리인데, 이 틀 안에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 신학계 안에서. 그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인간이, 저희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암과 행동 사이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의지는 왜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의지가, 내가 강한 의지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앞에 서두에 좀 더 초에 나눴지만, 소크라테스적인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논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양 신학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그 공부를 옛날 거부터 현대 거까지 쭉 하시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아는데 의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논쟁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가장 저희가 크게 생각할 게,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중요한 논제지만 이것도 역시 힐압적인 스타일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근데 다만 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초에 더 이제 반태희 선생님의 책의 앞부분을 살펴봤듯이, 신의식과 신의식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을 신지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했던 거가 저희가 이제 이 책의 읽기 초에 나왔었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원래 성경에서 저희가 믿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 안에서 죄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면은 알면은 선한 거고, 모르면은 악한 거고, 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면, 벌써 이게 사실은 내가 강한 의지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 이 의지의 요소가 부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좀 이해가 혹시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소크라테스 쪽에서 이제 지식이 중요하다, 알아야지 안다, 모르는 게 죄다, 몰라서 못한 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의지가 있어야 돼. 안다고 해서 되겠어?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것들은 힐압사상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현대사상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생각을 해보면, 의지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게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죄로 났다고 표현을 하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가가 누구 사상이냐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도 왜 그런지 나눌게요.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사람이 간접적으로, 간접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들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를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입니다. 저희가 믿기는, 이게 제가 자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누는
그런 공부 영역 중에 심리 현상 중에 모글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글리 하면 그 정글북의 주인공 이름으로 되게 유명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실제로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버려졌는데 동물들로부터 키워진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경험 범위 바깥의 신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경험론이 아니라 인간이 지식을 피조물로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로서 경험론적인 부분을 나누자면, 아이들이 그렇게 동물들이나 인간이 아닌 지식적인 그런 지적인 존재와의 접촉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이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인가, 감성적이라고, 그러니까 감각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지식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각적인, 동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강하게 표현을 하면 자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것 같은. 보통 이제 자아 의식이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언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쪽으로 많이 말을 해요. 이제 교육학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육학 교수님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너희들 언제부터 기억나? 몇 살 때부터 기억나? 너희들 그 기억나는 이후부터 너희지. 분명 기억도 더해지고 모습도 바뀌고 했지만 항상 너였지. 라고 하는 게,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살. 보통 사람들은 저는 되게 빠른 편이고, 더 빠른 편인 사람들은 뭐 갓난아기 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한 6, 7살 이 정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그때부터 자신이 자신으로 자아의식이 이어지는 거, 이걸 약간 자아가 깨어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런 자아가 깨어난 게 이제 그동안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간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 혹은 집단 안에서 자랐을 때 그런 거를 갖게 된다고 이제 믿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부정하는 쪽이, 이제 그 인간이 뭐 진화를 했든지 아니면 그 안에 본능이 있던지 아니면 본유관념이 있던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인간이 그냥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바로 보면은 알고, 바로 보면은 생각을 하고, 바로 보면은 내 안에 정보들로 구성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반대, 제가 말씀드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하고 반대 쪽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감히 인공지능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요즘 시대에 대두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AI를 통해서 이런 자아의식을 갖도록 하는 인간과 또 비슷한 존재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미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갓난아기를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얘를 자아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뭐를 하냐면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이 정도밖에는 뭐 근거라고 하기가 되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죠. 이 정도밖에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사람들이 자아의식,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충분한 정보가 일단은 필요하구나. AI가 그 정보들 가지고 자아를 구성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정보, 지식, 그게 감각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이제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의식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이냐, 어디까지가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방대하게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생각, 몰라서 못한 거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 그런데 의지가 있어야 된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은 알건 모르건, 사실 알건 모르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르고 죄로 났고, 의지는 자기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지하고 지식하고 분리됐는데 의지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무슨 뭐 엘빈 플랜팅가조차도 무슨 뭐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실제로 아퀴나스 칼뱅 모델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말한 그 아퀴나스가 말한 지식은 이성 개념으로서의 지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정보가 내 그 육체와 저희가 믿기로 인간론에 있어서 육체와 지식이 감각과 지식이 반영됐을 때 육체와 영혼의 만남이 마음 그곳에 반영되는 게 의지, 지식으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그냥 없는데 일어나는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거를 얼마나 그 소크라테스 주지주의처럼 또 이제 보일까봐 또 말씀 좀 드려보면 소크라테스 그냥 저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게 없이 의지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저희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인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믿기는 인간이 있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경험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고 그 기억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생각 어떤 게 있냐? 현대 세상에선 이런 표현도 막 듣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 보더라도 인간은 바이러스. 인간이 없으면 생태계가 아름답게 존재할 텐데 인간이 제거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 그냥 제가 믿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기독교인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눠보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우주, 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믿는데 의식을 가진 존재, 자의식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만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모든 존재가 꺼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불이 탁 꺼지는 것처럼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지식을 굉장히 존재를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의식이 없다면 모든 그거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존재가 없다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너무 방대하게 나누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말을 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신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내가 동물이나 지식을 가진 어떤 사회적인 존재와의 접촉 없이 저희가 경험을 하기에 헬렌 켈러 같으신 그런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도 그런 뭐 설리반 선생님 같이 훌륭한 그 경험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촉감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지식을 가진 인간과 접촉을 하면 자아의식을 충분히 갖고 헬렌 켈러 그분이 쓰신 글을 보면 뭐 그전에 깜깜한 데 있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뭐 그전에도 어떤 다른 뭔가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식으로 좀 더 편하게 말을 하려고 할게요. 그런 자아의식을 인간과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감각기관 중에 어떤 거가 있다면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와 접촉을 하다 보면 자아의식을 갖고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유적 종교의 씨앗 다른 영상들에서도 나눴지만 종교의 씨앗이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의 개혁주의 실론에 보면 82페이지인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신을 부정하더라도 신의식, 신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을 만나느냐, 신 의식을 아느냐,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십니다. 소통이 안 될지라도. 제가 이전 영상 아마 신화 철학이었나? 이전 소피스트까지 있던 힐합적 기초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과 소통이 안 될지언정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사실은 우리의 그 조상들로, 이방인의 조상들로 올라가다 보면 계시죠?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린 전부 다. 그런데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죠. 그럼 그 대표적인 우리의 조상의 대표격, 인류의 대표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아벨이 아니라 가인, 이방인들. 가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가 분명히 그 지식이 아담으로부터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왜곡되게 갖고 있을지라도 그가 얻은 지식들의 궁극적인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인간 인류 사회 이런 데서 자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신의식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런 부분들 한번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많이 모르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우리 신학과 우리 옛날의 그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그 비춰보면서 보면은 좀 재미도 개인적으로는 그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 네, 그래가지고 오물의 이데아가 있다면 이런 거가 뭐 무지 뭐 그냥 악이라는 개념이 어거스틴이 말했을 때는 선의 부재.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요즘에는 뭐 존 앤프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의 부재를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지식적인 영역,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쪽 지식이 아니라 이성 개념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 존재로서 그런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공허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닌 무, 정말 절대적인 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무에서의 그런 무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인식론 제 재생 목록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오류 수정 전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이 3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식론 영상이 오류 수정 후도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한쪽만 그냥 오류 수정 전을 옛날에 올려주셨을 때는 그것만 보시고 오류 수정 후를 올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한번 보는 게 오류 수정 후 하나 정도만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저도 이제 인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틀린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지만 제가 지금 나눈 영역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런 무로 인해서 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는지가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계가 현상계와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를 거기서도 보게 된다면 이상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진흙과 머리털, 오물의 이데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진흙과 머리털, 오물이 영원한 것이며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 같은 취지로 그는 말한다. 플라톤의 시는 그가 아무리 초월성을 말한다 해도 사실 충분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플라톤의 연속성의 원칙은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사물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했죠. 플라톤의 연속성의 원칙은 시간 세계의 사실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 세상과 접촉하려면 이데아가
처음부터 시공간 세계 내의 것과 연합되어 시공간 세계에 내재하여야만 한다. 여기가 이제 시공간 세계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플라톤을 비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플라톤의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동현 교수님의 수업들을 이것들을 읽고 나누려면 또 너무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동현 교수님 거를 막 듣고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상에서 찾았고 이데아의 그 형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개별 사물들을 관찰하면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근데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시냐면 플라톤적인 생각으로 했으면은 과학적인 사고가 안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로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적인 영역을 되게 중요시했고 학문들의 분과들의 되게 그 아버지 같은 만학의 아버지라고 그 설명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보시면 그 양자역학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플라톤적인 사고를 빼고서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게 원래 항상 조명되어 왔던 사고니까 플라톤적인 사고가 그렇게 하면은 과학적인 사고하고 멀다라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훨씬 더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게 굉장히 크게 오해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걸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톤적인 사고, 수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과학계에. 네.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신이 충분히 초월적이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너무 초월적이라는 모순인 듯한 이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플라톤의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있는 것이다. 플라톤의 신이 충분히 초월적이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너무 초월적이라는 모순인 듯한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성의 원칙과 비연속성의 원칙을 플라톤보다 더 밀접히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 두 원칙을 밀접하게 연결지음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성의 원칙을 공식화하였고 비연속성의 원칙을 실제적인 비존재 또는 무로부터 타자성으로 환원시켜버렸다. 각조로 보면 공식화했다든지 타자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단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성의 원칙과 비연속성의 원칙을 더 쉽게 연관지을 수 있게끔 변경시켰다는 것을 지시하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각주가 나와 있네요. 네. 보니까 그냥 아까 앞에 읽었지만 플라톤의 신이 너무 초월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너무 충분히 초월적이진 않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런 듯한 비판에 결국에는 연속성의 원칙 다 파악할 수 있다와 비연속성의 원칙 다 파악할 수 없다를 같이 밀접하게 연결 지으려고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혹시 제 걸 보시고 제가 이건 반티 선생님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속성의 원칙을 공식화하였고 비연속성의 원칙을 실제적인 비존재 또는 무로부터 타자성으로 환원시켜버렸다. 연속성의 원칙을 공식화함으로써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 공식화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을 더 유연성 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연속성만을 고집하여 순수한 우연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연속성의 원칙만을 고집했을 때는 하나의 존재, 무가 없으니까 변화도 없고 구분도 없고 자의식마저 부정하는 그래서 저는 소피스트가 계속해서 합리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범신론 계열로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도 이제 그때 나눴던 거 계속 나누고요. 하나의 막대기,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많은 구슬을 꿰 수 있는 끈과 같이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연속성만을 고집하여 순수한 우연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많은 구슬을 꿰 수 있는 끈과 같이 된 것이다. 환원하자면 연속성의 원칙이 공식화된 정도만큼 비연속성의 원칙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반면 비연속성의 원칙은 비존재에서 타자성의 개념으로 바뀐 만큼 더 쉽게 합리화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가능성과 현실성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연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짜여 있다. 다 연결돼 버리니까. 그리고 비연속성의 원칙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약간 우연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는 달리 존재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다양하고 위계를 갖추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위계를 갖추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 존재의 위계가 가장 하층에는 단순한 물질, 흙, 진료 또는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경험 중에서 순수 형상, pure form이나 순수 진료, pure matter를 경험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는 실제란 항상 합리적인 것이다. Reality as we see it is always composite. 이 합성체에서 진료는 개별화하는 역할을 하고 진료는 개별화하는 역할을 하고 형상은 보편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보편과 개별을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거를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관심 있어서 하신 분들은 사원인설 같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네 가지 원인인데요. 이거를 또 이제 현대 사상하고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지만 이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어떤 크레인 같은 걸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크레인이 자기 위치를 쌓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 또 하나의 위치를 쌓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있고 이거 그냥 그리고 다른 거는 바울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면 화행이론이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막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김선용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 화학과 고전하시고 막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화행이론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은 화행이론이 언어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 보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원인설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조금 바꿔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과 바울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행이론이라고 하면서 언어이론이라고 말하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어쩌면 이게 신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헬라 사상에 이렇게 헬라 사상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가 있지 않은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 아까 전에 크레인이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쌓고 옛날에 있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논리적인 전개 방식에 있어서 현대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들을 차이점도 한번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선배들과 갖는 관계는 마치 칸트가 경험론자인 흉과 데이비드 흉입니다. 합리론자인 라이프니츠에 대해 갖는 관계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일종의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의 현상이라는 말은 현상학할 때 그 현상이네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입장은 아직도 실제론적이고 비판론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현대 현상주의로의 첫 번째 거보를 내디뎠으며 비기독교적 인간 자율성의 길로 나아간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다. 자율적인 인간은 실제를 철저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가 자율적인 인간인 한 그는 그 말의 정의상 자신의 정신 배후의 어떤 창조주요, 구속주의신 분의 정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편 자율적인 인간은 모든 다양성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칸트의 철학이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여지를 남겨주며 심지어 과학을 보충하기 위해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또 도덕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도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이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초자연적 계시를 허용하는 듯이 보인다. 적어도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일단 제가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말이 어렵게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우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냥 가장 강력하게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사상은 인식론이구나. 계속 나오지만 결국에는 인식론이구나. 인식론이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구나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걸 들어보시면서 아니면 책이 있으신 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언제라도 제가 틀리고 잘못 이해한 문맥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영역을 읽을 건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을 사용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것 중에 우리 순수 형상이나 순수 진리를 경험할 수는 없다 하면서 말한 것 중에 어떤 거를 이전에 반대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제가 그런 걸로 생각이 나기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페이론, 무한정자라는 것을 말하여 비연속성의 원칙을 도입하였다라고 이제 했어요. 비연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이 아페이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철학사에 남아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무한정자란 이미 사람에게 알려진 요소와는 같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다를 만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흙과 공기와 불과 물이나 그 모든 것의 공급원 구실을 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만일 그것이 앞서 말한 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인간은 그의 경험을 합리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자란 개념은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발전된 희랍적 유비 개념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더 쉽게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제 생각에는 정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딴 얘기를 많이 했겠다. 아니면 읽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인식론과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위대한 세상에서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거스틴 선생님을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으로 보지만 세상에서는 토미즘이라는 이름으로 어거스틴보다도 한 발자국 더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정말 수많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고 한다면 신학계에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있다고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사상가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쉽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참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실력이 갖춰지고 더 많이
이 부분들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또 보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